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죄 짓지 않고 살아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내가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죄를 내가 스스로 없앨 수는 없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스스로 지은 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또 알지 못하는 그런 죄들도 나의 모습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죠. 내가 스스로 지은 죄인데 그러면 내가 그 지은 죄를 내 스스로 없앨 수는 없을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가 스스로 지은 우리의 죄는 없앨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이미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한번 일어난 그 일이기 때문에 일어난 것을 과거로 돌이켜 그것을 없었던 것으로 지울 수 없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결과들이 이미 자기 혼자 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죄악의 모습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로, 다른 것에게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가 지은 죄, 그것은 내가 스스로 지었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라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없앨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우리가 지은 죄만큼 선한 일을 많이 쌓으면 된다, 덕을 많이 쌓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선행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그런 일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 그 일로 인하여 죄가 없어지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를 반성할 수 있습니다. 사과할 수 있습니다. 보상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은 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 죄값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죄값을 치르면 우리의 죄는 없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피 흘려 죽는다고 하는 거 참 너무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너무 잔인한 피 흘려 죽음의 모습.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모든 지은 죄 없애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모든 죄는 없앨 수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없애줄게 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그 죄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그러나 죄가 없어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없어진다, 없애줄게 라고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냥 말로다가 너희 죄 없애줄게 이렇게 해서 없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씀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값이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싹시라고 하는 말인 옵소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 로마 군인들이 복무의 대가로 정당하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 대가를 바로 옵소니아, 싹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거죠. 그 대가는 무엇인가? 사망이다, 죽음이라고 하는 거지요. 이 죽음은 다나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육체적인 죽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까지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죽는 거죠. 그가 지은 많은 수많은 그런 죄, 그 죄악이 없어지려면 그가 죽어야, 그래야 그 죄와 함께 그도 죽어야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린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를 흘려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기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네피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호흡 또는 존재 자체를 의미하는 여기에 단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피는 단순하게 혈액에서, 혈관에서 흐르는 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하는 생명 그 자체, 그것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피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죄의 대가로 그의 생명을 피 흘려서 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의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죄 지은 사람은 그 죄값으로 그 생명을 내놓아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지은 죄값으로 자비롭게 짐승의 피, 곧 생명을 대신 받아주시고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가 죄값을 치른 것으로 인정해 주셨죠.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에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이 한 마리의 양을, 순전한 양을 이끌고 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안수를 행하는 그 이유는 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거짓말, 나의 탐욕, 나의 미움, 내가 지은 모든 죄, 그것이 없애기 위하여 이제 자기의 그 모든 그런 것들, 죄악을 그 양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난 뒤 그 안수한 그 사람은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찌르게 되죠. 그 양은 이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그 피를 흘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나아가 제단에다가 뿌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양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죄악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대신 받기 위해서 이제 그 죄를 안고 대신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이 양이 대신 죽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속한다고 하는 말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덮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 마땅하여야 될 그런 내가 그 추악한 죄,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그 죄를 양에게 전가했을 때 양은 그 죄를 대신 지고 나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피가 흘러서 그 피가 내 죄를 덮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악된 모습을 보지 아니하시고 넘어가시는 그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죄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그 짐승이 내 죄를 지고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내 죄가 덮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는 구약시대 때의 의식적인 죄 용서함의 모습,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그 유효기간이 짧습니다. 금방 또 죄를 지으면 또다시 그 짐승을 가져다가 안수하고 피 흘려 내 대신 죽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를 짓고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위하여 대속죄일에는 이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바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함을 받기를 구했습니다. 그때에 그 죄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 해마다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 일들이 그 죄를 더 많이 기억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피 흘려 죽게 되는 이것은 의식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것일 뿐 개역할 때까지는 그렇게 맡겨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죄가 용서함 받기, 바로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임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단어는 디오르토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바르게 잡다, 새로운 질서를 세우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실 수 있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새로운 질서를 잡을 바로 그때까지 우리는 그런 의식적인 짐승으로 인하여 우리 죄를 그 짐승이 피 흘려 대신 덮는 것으로,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 더 나은 제물이 필요하죠. 완전한 제물이 필요하죠.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없애줄 수 있는, 바로 내 대신 죽을 수 있는 그 제물이 필요하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거는 단순한 피 흘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에 한 번 딱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피 흘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이마테 크퀴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피를
조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생명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완전히 쏟아붓는 그런 완전한 희생, 완전한 피 흘림을 여기서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의 죄가 완전한 죄값을 치르고 우리가 죽은 모습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됨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그 말 한마디로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렸죠. 죄의 값을 치러야 됩니다. 피를 흘려야 됩니다. 죽어야 되는 거죠. 죽지 않으면 죄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는 올바른 기준, 이것을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냥 없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그게 공의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공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 그건 공의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는 불평, 불만, 그리고 불평등한 그런 모습들이지요. 그러므로 인하여 말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은 공의가 아니라 불의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말로만 죄의 값을 받지 아니하고 죄를 없애준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미국 한 법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한 노파가 굶주린 손주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빵을 훔쳤습니다. 그러나 잡히게 되었죠. 판사는 법대로 판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그럽니다. 당신은 법을 어겼으므로 벌금 $10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판결을 내렸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이들을 위하여 빵을 살 수조차 없었던 그 사람이 $10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결국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요. 안타깝고 불쌍한 그 모습이죠. 그때에 그 판사가 법복을 벗고 내려와서 자기 지갑에서 $10를 꺼내서 법정에 내었다고 그럽니다. 법의 위엄을 지키기 위해서, 법의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벌금 $10를 대신 내준 거죠. 그리고 그 노파는 이제 풀려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된 거죠.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용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죄의 대가는 반드시 물어야 됐습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 흘림, 하이 마테 그 크시야, 모든 피 흘림 하나도 남김없는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인하여 대신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그 모습이 있게 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고 몸은 채찍에 맞으셨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는 대못을 박히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셔야 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지은 그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것이지요. 레위기 17장 11절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이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보이지 않게 그 모든 피를 다 흘리신 거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절규하며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철저한 육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죗값을 치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육이 된 버림받은 그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죠. 예수님의 피는 짐승의 피와 다릅니다.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피지요. 단번에 드려진 그 피입니다. 짐승의 피는 단번에 드려져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피가 아닙니다. 짐승조차도 결국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드리는 대제사장도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도 매년마다 나가서 바로 자기를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 다시 제물을 드려서 피 흘려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의식적이고 임시적인 그런 것뿐이죠. 마틴 루터가 한 번은 꿈을 꾸게 되죠.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에게 책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지은 그 모든 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진 사탄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정말 두꺼운 그 책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었지요. 그렇다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탄이 루터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더러운 죄를 짓고 구원을 얻겠다는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에 이 루터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러나 그때 위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었느니라. 그리고 또 들려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죄를 지우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한다고 기록하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게 되지요. 그 말을 들려올 때에 사탄이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루터가 꾼 꿈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가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주고 용서해 주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피, 그것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의 피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덮었고 우리의 죄는 그것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우리는 그 은혜의 감격과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이 약 3시간가량 채찍을 맞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9시간가량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그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양손과 양팔 못에 박히며 그 양손과 양팔에서 피가 흘러내렸죠.
엄청난 그런 피의 모습들,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이 있으시고 피 흘려야 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그 모든 지은 죄를 상징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머리로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가는 모든 모습에서 우리가 죄 짓는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머리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지요. 바로 그 지은 죄에 대한 피 흘림, 또 우리의 손이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도 가는 그 모습, 우리의 손과 발이 지은 많은 그 죄악된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양손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셨고, 양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여기서 끝나지 아니했죠. 예수님은 드디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로마의 병사들은 가늘고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왼쪽 가슴 셋째 갈비뼈, 넷째 갈비뼈 사이를 찔른 것으로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왼쪽 갈비뼈, 가슴 셋째 갈비뼈, 넷째 갈비뼈 그 사이를 긴 창으로 찔렀을 때에 거기에서 찔리는 자국이 그 안에 심장에 다다르게 된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모든 피는 다 쏟아내게 되고 마지막 아주 조금의 피가 남게 된다고 그러죠. 그 피가 심장에 조금 남아있는 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그 피를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찔러서 그 심장에 남아있던 조금의 피까지도 다 흘리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된 거죠. 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입니다. 완전하게 쏟으신 피이죠.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시는,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모습이 십자가상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게 되심에 그 값어치는 어느 정도가 될까? 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 용서함을 얻기 위하여 짐승을 죽여 피 흘렸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없이 많은 그런 짐승들이 그 죄값으로 죽어갔죠. 특별히 솔로몬이 한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1천 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1천 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리는 그 모습이죠. 1000마리가 죽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족들 수대로 15명당 한 마리씩 양을 잡습니다. 자기들 대신하여 죽은 바로 그 양들을 기념하며 그 양 고기를 먹으며 6월절 절기를 지키죠. 출애굽할 때에 그 인구가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 되었을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양의 숫자, 죽은 숫자가 약 16만 마리나 된다고 그럽니다. 솔로몬 당시에 인구가 600만 정도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600만 명이 다 먹는 그런 이제 죽는 그런 짐승 양의 숫자는 50만 마리나 된다고 그러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계속 의식적인 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수많은 양들이 죽어갔습니다. 어떤 학자는 얘기하길 10억 마리 이상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 값어치도 대단한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불완전한 그런 제사의 모습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죄 없으신 완전한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피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짐승들의 그 숫자를 헤아리며 그 가치를 세워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의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준 바로 그 피의 값이기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값없이 주신 바로 피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치를 헤아릴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리신 그의 피의 가치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죄의 용서함을 받게 할 수 있는가? 성경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당신의 전부인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내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 지은 대가를 우리가 죄에서 죽어야 끝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게 되는,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얻게 된 것이죠.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아라. 거기서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희생 제물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피를 빼버리면 그것은 아무런 생명력 없는 도덕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에 모든 피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죄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성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의 이유입니다. 이제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